앞에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키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그 깃발을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리시미로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저의 dom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리시미로다.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라. 오직 주만을 의지하리라.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우리가 용감하게 행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라.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아멘. 이 부분은 성경에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배반했던 사건이 돼서 나온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3번이나 부인한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며, 그리고 또 그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하고 그리고 또 통곡하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성경을 찾아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볼 때 본문 54절을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베드로도 멀찍이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제 전혀 그 예수 도당이 아닌 것처럼 하면서 그 무리들과 같이 그러면서 그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있는데 같이 앉는 거예요. 베드로도 같이 그 무리 속에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한 여종이 뭐라 하는지 56절. 지금 55절은 당시 베드로가 가졌던 그 마음의 한 단면을 우리가 읽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갔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쭉 둘러앉아 있었어요. 그죠? 이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뭐 이들이 궁금해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구경하기 위해서 왔던 겁니다. 그 사이에 베드로도 같이 거기에 앉아서 본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렇죠? 그것도 보통 제자가 아닌 수석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느냐 사느냐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을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 있는 구경꾼들은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지금 베드로도 같이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그로 하여금 실패의 길로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대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복음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릴 때도 예배에 구경꾼이 돼서는 안 돼요. 예배의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예배의 참여자가 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음도 복음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즉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렇습니다. 자, 이 말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경꾼으로 구경거리로 두었다는 거예요. 세상 미말에 끄트머리에 우리를 두었다는 이 대목이 뭐냐면 당시 로마에서 이제 승전보를 울리면은 그 이제 전리품하고 포를 잡아가지고 와요. 와가지고는 막 신앙받기를 다 돕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원형극장으로 들어가요. 원형극장으로 포로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사나운 맹수들한테 막 잡혀 먹는 장면 그런 거를 연출시켜요. 그래서 그 원형극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막 흥분의 도가니에 빠지죠. 이 포로들이 그렇게 붙잡아온 것처럼 우리도 사도인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다시 말해서 마지막 나타났을 때 그 장면처럼 우리를 구경거리로 우리를 둔다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은 많은 생각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다시 말해서 천사계와 그리고 인간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복음의 구경꾼이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구경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경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습니까? 심지어는 얼굴을 가리고 때리면서 누가 때렸나 맞춰보라고까지 막 그렇게 그 로마 병정들이 괴롭혔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참고 다 견디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마음의 준비, 각오가 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복음의 수치와 고난의 현장에서
자기를 구경거리로 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7절에 뭐라고 하는지 우리 저 권사님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한 요정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58절 조금 후에 바로 다른 사람이 또 말을 하는 거예요. 너도 그 도당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라고 두 번째 부인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부인하고 두 번째 부인의 그 시간차는 조금 후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러니까 당황스러웠어. 즉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난 아닌데 하고 이렇게 부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의 부인은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우발적이고 그리고 즉흥적으로 또는 연약해서 넘어진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59절을 보면 1시간쯤 있다가 그렇죠? 그로부터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그 부인은 그냥 조금 후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사이에는 1시간이나 흘렀어요. 자,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1시간이라는 그 시간차가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고 그렇죠? 어떤 생각과 그리고 고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시간 후에 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60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알지 못하도다.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밝히지 않는 현장 하나를 또 우리가 입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7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서로가 조합을 이루면서 이렇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각각의 저자들의 관점에서 표현되어 있는 것인데, 자, 마태복음은 뭐라고 상황을 설명했는지 26장 74절 우리 저 권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래요. 자, 여기서 어떻게 부인했어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도다 하니 어떻게 했습니까? 닭이 곧 울더라. 그렇습니다. 다른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집중 추궁을 당한 자 베드로는 그 상황을 외면하려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를 부인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부인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두 번째는 맹세하여 또 부인했어요. 그러다가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며 맹세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의 세 번째 예수 부인한 이 장면은 저주하며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참 쇼킹이죠. 충격적이죠. 정말로 망가진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비참해져 가는 대로 비참해진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그냥 나는 모른다고 맹세한 게 아니라 뭐까지 하면서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자, 주님으로부터 자신이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듣고도 그렇게도 자신만만했던 베드로. 그가 이렇게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방금 전에 베드로가 장담할 때 예수님께서 넌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실을 까먹고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을 했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뭘 하더라.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 끝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리고 닭이 올 거야. 그 말 한 지가 불과 몇 시간 전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까먹고 단지 부인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해요?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3번 걸쳐서 부인하는 장면을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부인의 강도가 갈수록 강력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가 처음에는 예수를 부인할 때 그저 모른다고 부인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2번째 부인할 때는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3번째 가서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한 것입니다. 이렇듯 죄는 엄청난 증가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는 왜 저주까지 하면서 그걸 부인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렇죠. 자기를 갖다가 합리화시켜야 되니 난 전혀 모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주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저주했을 때 이 저주의 대상은 누구예요? 마치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밝히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저주는 3년 동안 동고동락을 같이 한 그 스승을 향한 저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저주하다를 카타테마티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카타테마티조라는 이 말은 상대방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저주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말이 진실이 아니라면 자신에게 저주가 떨어져도 좋다라는 그 일종의 자기 저주적 맹세를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자기 스승한테 저주 내린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저주를 내린 거예요. 내가 그를 모른다는 이 말이 만약에 틀리다면, 맞지 않는다면 나에게 저주를 내려도 좋다. 그 뜻이 바로 카타테마티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표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에게 저주의 맹세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저주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베드로가 자기를 저주했을까 하는 거예요. 나 같은 거 죽어야 돼? 스승을 배반하다니
이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했다는 이야기는 스승에게 저주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저주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부분 왜 베드로가 왜 그 말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카타테마티조라는 말을 왜 했을까? 자,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신념이나 어떤 체계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미친놈이지. 정말 내가 한심한 놈이야. 내가 저런 사람을 내가 쫓아다니다니. 이런 그런 자기 체념이 무너질 때 있죠. 내가 어쩌다가 저런 사람을 쫓아서 내 청춘을 다 바치다니. 으휴, 바보 같은 놈. 그렇죠? 그런 체념할 때가 있어요. 정신없이 한 곳만 의지하여 가다가 자기 자신의 사상 체계가 무너질 때, 특히 우리 학창시절 때 보면은 운동권 학생들이 어떤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그 이념에 빠져서 막 공부고 청춘이고 다 버리고 오직 막 그것만 가지고 투쟁을 하다가 그 이념이 무너질 때 그때 오는 허탈감. 아니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남들은 공부할 때 나는 이대로 따라 한다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지나간 4년 학창세월이 허무하다는 걸 느낄 때가 바로 이런 케이스예요. 베드로가 여기서 카타테마티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그 이유가 내가 이런 사람을 놓고 이렇게 따라다녔단 말이야. 거기에 대한 자기 어떤 그 체념 상태에 들어간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바닷가에서 막 고기를 잡고 있는데 웬 낯선 남자가 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모든 거 버리고 다 나를 따르라. 해서 베드로가 그 남자를 보고 다 따랐습니다. 다 버리고 갔어요. 그렇구나. 이 사람이라면 적어도 우리 민족이 꿈꾸던 그런 회복을 가져다 줄 거야. 라는 걸 믿었고 그리고 그분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몇 년만 고생하자. 이 사람은 확실해. 그래서 베드로는 가족까지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였지 않습니까? 이제나 저제나 그날이 오기만을 이 제자들은 꿈꿔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돌아가실 텐데 제자들은 이분이 왕위에 앉으면 자기들끼리 싸워요. 내가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 부분까지 서로 싸우면서 실강했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너무나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군인들이 왔을 때 예수님 체포하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그 잡으려고 했던 그 귀를 쳤어요. 내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지 말라고. 그러면서 떨어진 그 귀를 들여다가 돌아갔다 붙여준 거예요. 참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때 당시 그 군병 있잖아요. 군병 잡으려 했던 군병이 달려드니까 베드로가 앞에 가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는 그 군병의 귀를 딱 쳤는데 아주 예리하게 귀 한쪽이 딱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그때 상황에 예수님께서 제자하면서 떨어진 귀를 듣고 그 귀를 딱 붙였어요. 귀가 어떻게 했을까요? 붙었어요. 그러니 그 군병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서 기적을 맛보니까 그래서 그 후로 군복 다 벗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 그럼 그렇고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그러면서 이제 막 끌려다니고 하는 그 모습 봤을 때 베드로가 실망했던 거죠. 자, 이거 뭐야 이거. 그러니까 자기 신념 체제가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지금? 내가 지금까지 저 예수를 믿고 따라왔다는 게 뭐야 이거?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거죠. 이해가 가죠? 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저주했는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불법한 무리들에게 불법한 밤에 불법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베드로는 뭔가 반전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여기까지 쫓아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야바의 뜰에 피어오르는 숯불 앞에서까지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고 스승이 끌려가는 그 현장까지 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이유를 아시겠죠? 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저주했는가? 그렇죠? 그렇게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나약한 스승님의 모습. 지금 이 불법한 재판이지 않습니까? 불법한 밤에 모든 것이 다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승님은 그냥 다 한 번도 반항하지 않고 그냥 끌려다니면서 그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모습 볼 때 베드로의 신념이 무너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기력해 서 있는 모습에 베드로는 다 무너진 것입니다. 스승을 저주하는 마음보다도 더 지독한 그 절망이 자기 자신한테 온 것입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바보 같은 놈이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저주하며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다는 것은 우발적이고 그리고 즉흥적인 것이 아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원망하면서 생각 끝에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야바의 뜰에서의 베드로의 그 3번 부인과 함께 그 저주는 얼마나 지독한 베드로의 저주였는가를 우리는 그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심히 나중에는 이제 통곡을 합니다. 3번째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계속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자 그때 닭이 우는 거예요. 꺾여 울자 그때 예수님께서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쳐다보십니다. 그때 눈과 마주쳤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뛰쳐나오면서 그러면서 심히 통곡하느라. 그렇습니다. 심장이 찢어질 정도의 큰 아픔을 가지고 후회스러운 통곡을 한 베드로의 심정 상태를 잘 모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은 베드로의 이러한 태도는 가룟 유다가 보여준 태도와 좋은 태도를 이룹니다. 가룟 유다 역시 예수를 배반하고 그리고 은전 30에 팔아먹었지만 가룟 유다는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그 돈을 물려주고 나에게 안 가져 하면서 줬지만 필요 없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집어 던졌죠. 그때 베드로 그 가룟 유다가 샀던 예수님을 팔아서 지불했던 그 대가의 그 돈으로 은 30전 그 돈으로 이제 그들은 이 돈을 가지고 그 땅을 사가지고 그 땅으로 공동묘지를 만들었죠. 어쨌든 간에 가룟 유다는 후회를 했지만 그러나 진정한 회개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내 자살하기 때문에 회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영원히 그래서 지옥으로 갔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똑같이 예수를 배반했지만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된 회개의 중요성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범죄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야말로 인간을 구원으로 이끄는 절대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에처럼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러자 닭이 울기 전에 내 자신을 3번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딱 난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후원장담했던 베드로에게 그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당신을 부인하리라고 분명하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정신없이 주를 부인하던 베드로는 닭이 우는 순간 주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무슨 죄를 지었는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성과 연약성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한 심한 그런 죄책감을 통곡한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레마가족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성도는 복된 성도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자기 자녀로 인정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고 나자 꽃교 닭이 울었다 했어요. 그죠? 닭이 울고 주님의 눈을 마주치는 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딱 난 거예요. 그렇지. 불과 몇 시간 전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 딱 생각이 나니까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주의 말씀이 딱 떠오르면은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떠오르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옵니까? 말씀이 떠오르기도 한다 하잖아요. 그죠? 어떤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너는 나의 자녀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이제 22장 60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그죠? 그리고 나서 61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래요. 자, 베드로의 그 배반소리를 다 듣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주님께서 잡혔다가 얼굴을 돌리면서 그죠? 돌이켜서 베드로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눈빛과 베드로가 마주쳤을까요? 마주쳤죠.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는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주님의 눈빛을 보는 순간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은 세 번이나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에 안타까움이 있죠. 그죠? 안타까움. 그러면서 그를 사랑하는 눈빛이지 그를 저주하는 눈빛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 눈빛을 볼 때 베드로는 더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나가서 막 통곡하고 막 우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베드로의 그 연약함에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 사랑의 눈빛을 베드로는 주님의 그 사랑의 눈빛을 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통곡과 그 베드로의 그 눈물은 어떤 닭 울음소리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고 예수님의 그 눈빛, 그렇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온 영혼을 끌어안듯이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그 눈빛이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뭐가 생각났습니까? 그분의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통곡하게 된 그 동기는 닭 울음소리 때문에 통곡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생각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운 그 눈빛을 보면서 그래, 닭 울음소리는 하나의 사인에 불과한 것이고 맞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바로 얼마 전에 이런 말씀 하셨었지. 그렇구나. 자기가 호언장담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 말이 떠오른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렇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냥 단순히 뭐 see the Jesus, watch the Jesus가 아니라 fix라고 했어요. 그죠? Fix your eyes on Jesus. 너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만을 바라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수많은 유혹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그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눈길을 피하고 주님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부의 자리에 떨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내가 거기에 서 있으리라,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배반의 현장에서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상황에서 극히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 주님께서 가슴 아픈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fix y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눈과 마주칠 때 거기에서 영혼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바로 그 시선을 떨구었던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 예수님과 눈빛을 마주하는 그런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배반의 현장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러나 그 주님은 정말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주님을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회복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 그런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 고정하는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고정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